자, 우리 옆 사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지침서가 되기도 하죠. 자, 성경에는 구원과 믿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으면 구원. 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뭐예요? 지옥. 이 말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알고 있고 또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복음과는 좀 사뭇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바,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소위 이제 종려 주일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 사람은 분명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신앙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삶의 평안을 얻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바로 구원과 영생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이유, 구원과 영생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대한 열망과 또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렇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원해요. 그런데 구원을 원하지만 정작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도 문턱이 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여러분, 천국 문턱이 높아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이르는 문, 들어가는 문에도 문턱이 있는데 그 문턱 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문턱이 높다, 문턱을 넘기 힘들다, 문이 좁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 그런 말을 하죠? 예를 들어 대학 입시나 또 회사의 입사와 같은 어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 회사의 문턱이 너무 높아. 그럼 뭐예요? 회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다. 무슨 말입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좁은 문의 의미는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소위 혁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 그렇게 해주기를 고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문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소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문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문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었어요. 그 문은 영광의 문이 아니라 고난의 문이었습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문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문이고, 금면류관을 받는 문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는 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넓은 문을 마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저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을 나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좁은 문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좁은 문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계셨고 언제나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생의 문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또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그 살처분 명령을 또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도 가셨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좁은 문의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한계 속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수많은 오해와
반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의 삶이 바로 고난의 길,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못 이기시는 척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면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열광하는 군중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군중들의 인기와 여론을 쫓아서 넓은 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진리를 전하면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신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이었고 오해를 감수하고 진리를 외치는 길이었고요.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길, 그 길을 가졌습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셨기에 구원의 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직접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또 그 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선호하지 않고 꺼려 한다는 것이죠. 그 문은 결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어쩌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구원은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 신앙의 바로 어떤 중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외면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결단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돼요. 구원의 문에 이르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문턱 앞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5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당신이 사역하는 현장에도 언제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들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해요. 27절에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 활동을 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삶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를 마지막 날에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지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말로만 고백해서도 부족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이 가신 좁은 문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고니제스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씨름하다, 전력을 다해서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씨름하듯이, 그 좁은 문은 단순히 정보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만이 전력을 다해서 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요원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는 그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1,000만 원 선경비를 보내주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현지 교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식당을 짓고 또 그것으로 이제 전도사님 그 사역자들 생활비를 또 선교비를 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길을 열어 주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다녀오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 그 보고를 통해서 듣기로는 뭐 이제 그 장사도 잘 되고 또 거기서 파는 음식도 맛이 있어서 그 장사가 잘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곳에는 우리 교회가 늘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김은모 선교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늘 금요일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 우리 김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현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선교 현장을 둘러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물질적으로 빈곤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풍성한 곳이었어요. 김 선교사님이 일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과 또 주님의 어떤 소명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직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떠난 거예요. 아이는 1살, 2살 때였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캄보디아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돌아올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캄보디아로 떠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건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사역하다가 넘어져서 이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손목뼈가 부러졌어요. 마침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의료 선교팀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서 온 의사분이 그 손목 부러진 뼈를 보더니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 기부스만 하면 다시 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해준 거예요. 주변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수술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했지만 선교사님은 항공료도 부담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 1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그것도 부담이고 지금 한창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리를 비우고 떠날 수가 없기에 이 수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현지 병원에서 간단하게 이제 입원을 하고 기부수를 했어요. 그곳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비가 우리나라 그 치료비가 10배 이상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맹장 수술 하나를 해도 80만 원이 드는데 거기에서는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걸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부술을 했는데 다행히 뼈가 붙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통증이 남아있고 좀 계속 시큰거리고 아파요. 또 팔에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손목에 이상을 느낀 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화정에 있는 명지병원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원목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원목 실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명지병원의 전문의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단을 받았는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목을 아예 쓰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난 화요일 날 귀국을 해서 다음 날 바로 수요일 날 명지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자,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뼈가 붙었잖아요. 근데 잘못 붙어가지고 이 손목을 다시 잘라야 돼. 뼈를 잘라서 잘못 붙은 뼈를 깎아내고 그리고 엉덩이에 있는 뼈를 떼어내서 이 뼈에 이식을 하는 그런 큰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전날 바로 이 수술하는 그 당일날 입원하기 전에 제가 찾아가서 같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기운 내라고 수술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격려해 주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섭죠. 지금까지도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 뼈를 다시 잘라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기에 입원 수속을 할 때까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또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이처럼 심각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을 받았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열악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두고 떠나지 못했던 그 사명감 때문에 그분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썼던 그 모습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졌어요. 우리 김원모 선교사님의 삶이 좁은 문을 선택한 삶이 아닐까. 그 문은 쉽지 않았고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문을 통과한 삶을 통해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 순간 좁은 문은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처럼
좁은 문을 향한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내일 퇴원을 하게 됩니다. 내일 퇴원을 하는데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재활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5월 달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전국 감리교 목회자 영성 수련회가 열려요.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에 있는 감리교 현지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3박 4일 동안 영성 수련회를 행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저랑 몇몇 분의 목사님이 가서 이 영성 수련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맡은 집회 때 우리 김은모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수술하기 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정 때문에 이분이 이제 또 급히 캄보디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저보다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가십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잘 아는 분이 저 통역을 맡아서 옆에서 제 사역을 도와주면 저도 마음 편하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아직 안정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5월 첫 주일에 일정이 맞으면 저희 교회에 이제 다시 출국하기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허락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 참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실제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순종입니다. 실천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어떤 문은 성공을 열어주는 문이라고 하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또 어떤 문은 많은 물질로 우리의 소유를 채워주는 문처럼 보입니다. 그 문 또한 우리를 유혹하죠. 어떤 문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행복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많은 문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의 손잡이를 잡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문은 있지만 그 문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문들, 내가 가기 편한 문들,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넓은 문을 바라보며 그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신앙에도 문턱이 있다. 그 문턱을 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구원의 문은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자들은 문턱 앞에 머물 뿐이지 참된 구원의 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신앙의 문턱에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순종하며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마음을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 있는가? 아니면 삶의 순종도 함께 있는가? 또 좁고 불편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은 협착하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문턱 앞에만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그 문턱을 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좁은 길,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